오늘 말씀은 에베소 7장의 말씀을 갖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고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 없다라고 있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18절 19절에도 보면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무엇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근데 율법을 첫 언약으로 주신 것은 계명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연약했느냐면 의문의 행위의 법으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충성과 봉사를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다가가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무익하다 그랬어요. 자, 무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을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첫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폐하게 되는 거예요. 첫 언약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폐해지고 우리는 뭐예요? 영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리는 영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늘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오늘 새로운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법은 살리는 영의 법이요 완전한 법이요 의의 법이요 평강의 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엇이다? 무익하니라. 자,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분명히 뭐가 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의 모든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으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찾아오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오늘 진리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오늘 바로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첫 언약에서 우리가 고쳐지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타락한 모든 습성들이 이제는 은혜의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씩 뜯어 고쳐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육신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법으로 영의 생명의 법을 따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오늘 육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뜻과 계시가 없는 단순한 의문의 뜻으로 지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오늘 그것은 율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 첫 언약은 행위의 법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요? 행위의 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법을 가지고 오늘날도 의문의 뜻을 갖고 열심히 오늘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 영의 법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성, 의사성을 오늘 깨닫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영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확실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문제는 율법의 신앙이 무엇이고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시대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충성, 헌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분명한 뜻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는 사실. 18절에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율법의 신앙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오늘날도 계명을 지키고 그 행위의 열매를 신앙의 목적으로 내걸고 있을까요? 오늘날도 왜 겉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로 그러한 성장을 신앙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영의 법을 갖고 오셨습니다. 마음의 법을 갖고 오셨습니다. 영생의 법을 갖고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법을 받는 사람은 겉에 그런 화려한 것을 먼저 다스리고 지배하고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오면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오면 오늘 진리는 오늘 우리의 속을 먼저 깨끗게 하는 법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의문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날 그 의문의 뜻을 갖고 지키면서 행위의 열매 그것을 갖고 성장과 부흥과 이런 모든 것들로 생각하고 열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표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법, 살리는 그 생명의 법을 갖고 진리의 법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 오늘날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눈이 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같은 영적인 뜻과 의사성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뜻은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있대요.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히 다짐을 갖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한들 우리 인간이 변화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직 우리의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하늘의 법을, 영원한 법, 의의 법, 오늘 생명에 살리는 법을 갖고 오셔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영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또한 그러한 헌신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영원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오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왜? 그분의 설계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영원전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당신의 뜻과 목적, 당신의 행하시는 그 일, 당신의 그 풍성한 그 기업의 영광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영의 이치가 아니고는 오늘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진리를 가지고 하늘의 법을 갖고 영의 법을 갖고 그것은 살리는 법인데 그 살리는 법을 갖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있어요. 문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진리를 증거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과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과 다르다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게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뭐한다? 듣나니.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뜻은 어떤 그 뜻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기를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을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너에게 가르치고 증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이치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걸어가도 무엇을 하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 생명의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2절에 한번 잠시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직분도 바꾸었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다라고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무익하다라고 했을까요? 율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왜 무익하게 되냐?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제사직분도 바뀌었은즉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제사직분도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직분도 바뀌었은지 율법도 뭐하리라?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문의 뜻으로 하나님의 문자 말씀을 문자음으로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계명 속에 오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늘 진리의 그런 이치로 우리에게 오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조명해 주니 그 속에서 영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우리의 제사, 우리의 모든 제사도 그렇고 율법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영의 뜻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도 이제는 영의 뜻으로, 복음의 뜻으로 우리는 다시 찾아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로 주신 그 말씀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냐? 복음으로 다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단순히 의문의 계명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문자 의미로 그들은 지켜 행하는 법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제사도 바뀌었어요. 율법도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영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사람. 레위기 3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31장,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기를 봅시다. 레위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든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 언약에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파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은 바로 내 법을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뭐하리라 그런 거예요? 기록하리라 그래요. 오늘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먹으로 오늘 어떠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오늘 뜻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으로 오셨어요. 오늘 마음의 법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과 신령으로 제사하는,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예배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배도 제사도 변화되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해야 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의 이치를 갖고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더 알아가는 예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더욱더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새겨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기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눌려서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와 의사성을 깨달아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했죠. 핏부리심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영의 법을 세웁니다.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영의 법을 세우고 진리치를 세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니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한다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러한 축복에 그러한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의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게 율법의 첫 언약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첫 언약은 무익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런 뜻은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영의 법을 갖고 살리는 법을 갖고 진리의 법을 갖고 의의 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완전한 법인 겁니다. 살리는 법인 겁니다. 그의 법을 우리가 오늘 받는 사람은 우리의 영과 육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지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있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그 말씀 속에 진리를 우리에게 더 알기를 원하실까요?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갑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사와 뜻으로 우리는 연합되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입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지만 말씀 없는 그런 곳은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도와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산 소망을 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도와신 거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 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그러한 뜻을 따르지 않냐고 영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오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혼들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귀한 법에 있기 때문에. 상 주시려고. 이 같은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더욱더 그 속에 확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은 보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좀 딱딱해도 참 이런 말씀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성경은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고 그 힘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힘도를 준다는 것은 무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힘도를 준다고 했는데 그 힘도는 뭐예요? 그 힘도 위에다 뭘 쓰겠다라 했어요? 그렇죠. 새 이름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힘도는 뭐겠어요? 새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게 힘돌이에요. 그 힘돌이에 주님이 새 이름을 기록하신데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서 교훈적인 측면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갔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이 본문의 1절에 나오죠. 응?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한번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장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 그런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믿음을 다 팔아먹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성경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창세기 13장에 그런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 모든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그 12장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뜻을 갖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33장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어디로 향했어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편 땅으로 갔어요. 그 에덴 동편 땅은 무슨 어디에 머무는 땅이라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있다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자기 뜻으로, 자기 목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뭐예요? 빼앗기고 오늘 포로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포로되어 가 있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듣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이 롯이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서 구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진리의 법, 생명의 법이 오면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네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육체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법, 생명의 법을 쫓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구약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사. 무엇을 따르지 않는 자?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아멘. 그 영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구약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니.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우리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계시의 의사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왜 줬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 이와 같은 더 큰 복으로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그걸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를 드렸던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법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올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오고 내 마음이 궁핍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지 못하면 갈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멜기세덱에 준 떡과 포도주를 먹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모습으로 뜻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찾았고 그러다 보았다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때를 보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신앙으로 자라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이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때가 와요. 하나님 먹여주실 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때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살리는 진리의 법으로 영생의 법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선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영으로 오늘도 기록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준 그 신령들은 오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참된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